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품 안에 누리는 심 이야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좀 얘기 나누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느끼겠지만 제가 말할 때마다 이제 평소와는 다른 형태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신 VIP들을 조금 배려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편안하게 좀 보시면서 또 생각하시고 아 그렇구나, 그랬지, 그래야겠구나 라는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낙타의 눈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몽골 지역에 이렇게 낙타가 새끼를 낳게 되면은 그 황량한 사막에 거친 상황만큼이나 어떤 경우에는 이 상고의 고통이 너무 커서 자기가 낳은 새끼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친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새끼가 젖을 못 먹으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이럴 때면은 악사들을 부르고 그리고 다산의 여인, 그 동네에 자손과 손주를 본 그 할머니 여인이 와가지고 정다운 구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이 마두금이라는 이 악기를 연주하다 보면 소리는 그렇게 다채롭진 않지만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이렇게 마치 말이 우는 소리 같고 낙타의 우는 소리 같은. 이거 듣다 보면은 소위 전문용어로 심리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타가 이렇게 눈물을 흘린답니다. 보통 이 황량한 사막에 물이 아깝잖아요. 마실 물도 없는데 눈물을 흘리면 소진되는 건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나면 희한하게 이렇게 된답니다. 새끼를 받아주고 그 움직인 마음을 따라서 젖을 먹여주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구슬픈 곡조의 이 마두금이라는 전통 악기의 연주와 정감 있는 그 노래의 어울림 속에 어느새 낙타는 모정을 회복하는 거죠.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되찾습니다. 별 화려한 음악은 아니었지만 그 소리는 참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하는 이 나눔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낙타가 흘린 그 눈물이 그 모래알을 적셨던 것처럼 어쨌든 우리 마음에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뭔가 선택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 전문용어로 감동이라고 그러죠. 감동. 느껴야 움직인다. 기독교 용어로는 은혜 받아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소위 이렇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와라 라고 초청하시는 건데 그냥 오라고 하지 않고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쉬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얻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쉬게 한다는 게 뭘까라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되죠. 보통 쉰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휴식의 개념은 각자가 있을 겁니다. 각자만의 휴식의 방법이 있을 거고, 그래서 가장 편안하게 아무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런 쉼의 시간을 갖는 것을 떠올립니다. 맞겠죠? 그게 쉬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쉬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은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어떤 휴식의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측면보다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원래의 언어로 보면 소생, 회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다르죠. 그냥 두 팔 다 뻗고 그냥 널브러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 자신을 되찾는 그게 바로 쉬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은 짐을 지게 되었는가라는 책에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라는 서울대 이 박창국 교수님의 책을 보게 되면은 철학과 교수님의 책을 보게 되면은 하이데거라는 어려운 철학자의 그런 강연을 쭉 풀어가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 철학자로서의 분석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짐을 지는 인생이 되었는가라고 할 때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존재의 상실이다. 그러니까 나를 나로서 살아내지 못한 버거움이다라는 것이죠. 끝없이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야 되고 내가 누군가와 같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정작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 고단함이 사실 우리에게 힘을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될 텐데 거기서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부추김이 우리를 힘겹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 삶에 어떤 소생, 회복, 쉼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소생하다, 회복하다는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저는 최근에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읽어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소위 밀레니엄 셀러죠. 100만 부 이상이 팔린 1권, 2권 통합해서 100만 부가 팔린 책입니다. 김호연 작가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을 보게 되면은 한 노숙자가 서울역에서 지내다가 지갑을 죽게 되고 그 지갑의 지갑을 전해주는 가정이 인연이 되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편의점에 알바로 가게 됩니다. 근데 등치는 3만 원에서 공 깎고
알코올성 치매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말도 어눌한 이 사람이 알바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여사의 이름이 뭐냐면 염영수, 염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런 캐릭터는 염씨밖에 못한다. 이런 선행은 죄송해요. 기본이 기독교 신자로서 선행을 베풉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이 인연이 이분이 이 알바를 하면서 서툰 그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도 불편한 편의점에서 한 내용이 제목이 되는 겁니다. 불편한 편의점의 의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잘해갑니다. 꽤나 잘해가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묘하게 변화시켜가는 회복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기억을 되찾습니다. 참 얘기가 따뜻하죠. 그래서 읽다 보면은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알바를 하면서 자신의 기억을 되찾고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 결국 마지막 쭉 마무리되어 가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그 여사장님에게 하고 자신이 이제 가고자 하는 새로운 방향을 가게 됩니다. 저자는 이 문장 안에 하고 싶은 말을 담아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챕터에 가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이 주유소는 편의점을 말합니다. 편의점에 오면 사람들이 나름 충전을 하잖아요. 나는 이 주유소에서 나는 기름만 넣은 게 아니라 아예 차를 고쳐버렸다.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냥 잠시 쉬러 온 게 아니라 뭔가 나를 되찾았다는, 나를 갱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쳤으면 떠나야지, 다시 길을 가야지 라는 독백을 그 여사장님과 함께 하면서 기억과 생의 의지를 되찾은 그 독고라는 주인공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은 나를 되찾는 겁니다. 누가 정의한 내가 아니라 본연의 나로서의 모습을 되찾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복음은 이걸 우리에게 회복이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해 신앙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의 참된 가치는 내가 누구이며 내가 지금 허락받은 삶의 자리를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한 방향을 되찾는 겁니다. 그래서 방황하던 내가 방향을 되찾는 겁니다. 그 한 예로 이 독고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은 알 것 같다. 강은 빠지는 곳이 아니라 건너가는 곳입니다. 다리는 뛰어내리는 곳이 아니라 건너가는 곳입니다. 강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그리고 다리가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힘겨우면 한강 그 한편에 어떤 대교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일을 종종 우리가 뉴스 듣잖아요. 본인도 한번 그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겨울에 이 알바를 마치고 나면 한번 뛰어내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강은 뛰어내려 빠져 죽을 곳이 아니라 지나갈 곳이다. 여러분, 회복됐다는 게 뭘까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냥 자신을 되찾고 나니까 주변의 삶이 재해석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증표로 인생과 세상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조금 제가 이제 읽고 또 저자의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마침 이 저자도 이 책을 쓴 사연 속에 자신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분도 신앙의 배경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가치관들이 책에 녹아져 있겠죠. 그래서 CBS의 아니죠? CBS 맞나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의 작가가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의 작가가 궁금했대요. 왠지 크리스찬일 것 같다.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만나서 어렵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추천해서 인터뷰를 한 장면이에요. 들어보니까 이분도 무명의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몇천만 안 되는 연봉 가운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고 자기에게는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다 쓴 게 이 작품이래요. 그리고 보통 작가들이 글을 쓰면은 출판사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미리 받고 어느 정도 받고 글을 써가지고 그래서 기한 내에 마감을 해가는 거죠. 계약 기간 내에. 근데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그냥 자신을 위한 글을 쓰고 싶었대요. 따뜻한 이야기. 그렇게 쓰다 보니까 자신도 회복되어지고 자기도 뜻하지 않게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두다 보니 그 자신의 근원 안에 자신을 위해 기도해줬던 어머니의 신앙이 있더라고요. 인터뷰 내용에 그런 게 나와요. 자기가 어떤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는데 어머님이 그 무거운 성경책을 끼워주더래요. 그러면서 그 성경책을 이제 가져와서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한켠에는 어머니의 눈물도 있고 편지도 있고 남겨진 글들도 있고 성경 구물도 들고 자기에게는 이게 자신의 신앙의 근본이 되고 있고 지금도 이 어머님의 기도가 자신을 붙들어 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 계시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이 여기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보고 계실 거라는 말을 나눠요. 어머니가 평소에 새롭게 하소서를 너무 자주 받고 자기도 그래서 이 요청에 쉽게 또 반응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책이 만들어진 가족 속의 이 작가는 그 책을 자신의 생애 마지막 작품으로 여기면서 자신을 되찾는 여정으로 만들어갔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참 회복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계세요? 쉼을 좀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좀 쉬고 계신가요? 열심히 안 사는 건 아닌데 뭔가 불안하시지 않으세요? 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뭔가 나를 자꾸 초라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동창회 갔는데 성질이 나지 않으세요? 저것이 나보다 앞서 있는 걸 보면 그건 아닌데 라는 생각 드지 않으세요? 우리는 뭔가 어디를 위해 가고 있는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고민에 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쉼을 빼앗기고 있지 않은가 생각들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내가라는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쉼의 근원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죠. 잠시 성경의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이 두꺼운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요.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은 세상에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깁니다. 그것은 결국 그들에게 재앙이 됩니다. 그걸 타락이라 그럽니다. 그 뒤로 세상은 어그러지게 됩니다. 아픔이 임하고 고통이 임하고 전쟁과 갈등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으신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회복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대가의 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자신이 직접 지불하심으로 세상을 되찾는 방식을 택하십니다. 회복의 방법을 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완성하시겠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창조된 세상이 이 폼이 리폼이 되고 그것이 예수님 부속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리폼이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트랜스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플하지만 생각이 참 많아지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핵심은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되찾고자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를 좀 푸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면 불편하다. 불편한 편의점이 교회다. 근데 그 불편한 편의점 안에 회복이 있다니까요. 그 불편한 이야기들 속에서 자신을 되찾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편한 사람들과 만나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니요, 희한해요. 관계는 그 불편함 속에서 자신을 되찾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고 교회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를 빼앗고 우리를 억제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전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우리를 되찾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쉼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뭘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따라 한번 해주세요. 다 내게로 오라. 시작.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의사분들이 이렇게 검사를 하면서 진료한 다음에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당신의 병은 이렇고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의사가 100% 완치를 하고 난 의사가 있던가요? 다들 뭐라고 말하죠? 소견은 이런데 최선은 다해보겠지만 그 뒤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라는 뭘 남겨놓죠? 만약의 경우를 남겨놓죠. 제가 하는 대로 하면 다 나았습니다는 의사를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저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한 6년 전에 저희 학부팀이 수술 동의서를 제가 쓰게 됐는데 이거 수술받다가 곧 죽으시겠더라고요. 수술의 동의서의 한 마음마다 다 죽을 일들밖에 없어. 이다가 죽을 수 있고 모든 경우수를 다 거기다 담아놨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탁월한 의사도 100% 완치를 하고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내가 회복시켜오겠다. 하고 납니다. 와라. 다라는 말은요.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오는 자들을. 그리고 그 대상에 예외가 없다는 것과 함께 확신 있게 말씀한 겁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되찾고 회복될 것이다. 지금 100%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실 만한 분인가?
누군가 무엇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내용의 권위는 그 말을 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런 말을 해요. 너가 말하면은 메주로 콩을 쓴다 해도 난 못 믿겠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 할 때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늘 너를 돕고자 할 것이고 너의 실패에도 인내할 것이고 거듭거듭 나는 너를 용서할 것이고 실수할지라도 너를 붙들 것이다. 네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언제나 용납할 것이다. 언제나 오렴.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100%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누군가 나를 용납해 주는 있다면 언제 여러분 마음이 뭉클하시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더라고요. 내가 부족하지만 그런 줄 알고도 나를 그대로 수용해 주는 그 누군가가 있을 때 따지거나 묻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해해 줄 때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넓은 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돼요. 이건 성경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 옛날의 이야기 아닌가? 지금도 그게 유효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한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실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한 존재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도 지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엄청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실존이 사라지고 나면 그 약속은 사실은 무용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이 약속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지금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죽으시지 않고 무덤을 나와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앉아 계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게 믿음입니다. 사실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자로 사는 겁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지금 다 속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저는 역대급 사기꾼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무다로 여기 오셨어요 라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볼까요? 많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첫 번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시체를 내보이면 됩니다. 근데 아무도 시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입장들이 그래서 시체를 훔쳐갔다 저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죽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실제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라고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만 결국엔 뭐냐? 아무도 그 시체를 찾지 못했다는 거. 또 하나는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각양의 목숨으로 다 순교하고 맙니다. 대표 수장격이었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진짜가 아니었다면 굳이 목숨 걸고 그 자신들이 그것을 지킬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에 여러분 목숨이 걸려있다면 그 거짓말 끝까지 지킬 수 있겠어요? 진실이기에 그들이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교회가 만든 설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며 사실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냐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완성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심을 위한 두 번째 지혜는 오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 멍에를 베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멍에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죠. 이 멍에의 비유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뭘까요? 멍에는 딱 이겁니다. 소 두 마리가 양쪽의 소 두 마리가 서로가 서로의 쟁기를 끌기 위해서 이렇게 목에 걸치는 어떤 어깨에 걸치는 것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효과적으로 밭을 갈게 되죠. 그래서 이거 없이 하기에는 너무 버거웠던 짐들이 희한하게 멍에도 갖고 있는 무게가 있지만 멍에 때문에 집이 가벼워지는 역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멍에가 없었으면 더 힘들 뻔했는데 멍에도 무게가 있긴 하지만 그것을 감수할 만큼의 가벼움이 있다. 그러면 장착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 안에 묶여 같이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멍에를 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너 내 차에 안 탈래? 내 차에 타. 같이 가자. 운전 연수를 지금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받을 때 운전학원 차에는 독특한 게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도 뭐가 있었죠? 네, 브레이크와 이렇게 페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조수석에 있는 기사가, 그 학원 강사님이 위험한 순간에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거죠. 딱 그 그림을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맡겼지만 아주 맡기지는 않으시고 위험한 순간순간들을 함께 해주시는 건 동행의 그림. 그리고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어미소와 새끼소를 이렇게 묶어서 함께 이 소를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어미소가 멍에는 오롯이 다 메고 있는데 새끼소는 그냥 걸쳐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어미소가 땀을 흘리고 있지만 새끼소는 그렇게 함께 하면서 어떻게 쟁기질을 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이걸 보면 딱 우리 군대 훈련받을 때 생각나요. 목탁, 이게 원탁 훈련이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키가 작은 분들이 중간에 계시면은 손막 뻗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드는데 자기는 힘을 전혀 안 들이는 바로 그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롯이 주님이 다 감당하신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우리 뭘 보죠?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은 나와 동행함으로 홀로 힘겹게 살지 말고 나와 동행하며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유익이 쉽다, 가볍다. 이것은 신앙에 어려움이 없다,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쉽다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적합하다. 그러니까 내게 전혀 맞지 않은 멍에를 씌워주신 분이 아니라 나에게 딱 맞는 멍에를 주셔서 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나다움을 찾게 하신다. 가볍다는 말은 실제 그게 가볍다는 게 아니라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혹시 해보셨어요? 무게는 동일한데 이 무게를 들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짐을 들어주는 무게면 이게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거운데 가벼워요. 그렇죠? 근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의 짐을 들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벼운데 무거워요. 그런 의미에서 짐이 가볍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벼워요, 무거워요? 생각 없으면 가볍다 말씀하실 수 있죠. 아직 덜 다친 거죠. 덜 딘 거지, 세상말로.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주신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참 희한하죠? 짐을 제거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 짐은 두신 상태에서 짐은 감당케 하시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짐이 주는 유익은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에 짓눌리지는 않게 하십니다. 그게 시바 안에 약속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칼럼에도 잠깐 썼는데 앞서 불렀던 이 개똥몰래 노래 불렀던 신영원 가수는 원래부터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불교 집안의 가정에 태어났고 그런 엄한 집안의 가정에 태어났는데 인생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그래도 힘겨운 시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신혼 초에 그 우울증이 와가지고 사는 게 삶인 것 같지 않은 시절 속에 남편의 신앙이 있어서 어쨌든 어렵게 교회를 가게 됐대요. 근데 거기서부터 뭐 당장 큰 은혜가 있었던 건 아니고 계속된 시간들이 쌓이면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 뒤로도 여러저러 일들이 있었대요. 어머님과 아버님이 치매가 걸리고 지금도 어머님을 모시고 계시고 현재는 이제 분당 우리 교회 권사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니 치매가 걸리면서 어머니 돌보는데 힘들었던 건 뭐냐면 첫째였대요. 그래서 먼 일을 해도 늘 혼났던 게 닭이래요. 첫째니까 늘 혼났고, 첫째니까 늘 구박받고, 첫째니까 무슨 책임을 다 짊어지다 보니까 늘 쓴소리를 받았다. 그러니 어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어머니가 지금 처량한 게 치매에 걸려있고, 그 어머니를 돌보는 거예요. 그런 모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랑을 훈련시킨다는 고백도 하시고요. 결국은,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이제는 인생의 짐이 없는 건 아니지만, 더 작게 보이는 것 같아요 라는 나눔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VIP 여러분, 신앙은 짐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짐을 질 줄 알게 하는 겁니다. 세상은 편한 게 뭔지 아세요? 도망가는 겁니다. 안 보면 말고 끝입니다. 근데 그 현실을 마주하고 살아내는 거, 그거를 신앙 안에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심을 제한을 위한 그런 누리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할 때 결국 그들을 부르셨던 호칭에 생각할 것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럼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이 누구에게 들릴까요?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 이런 게 치료에 좋대요. 이 약은요, 여기 좋대요. 이 간절히 좋대요 할 때 누가 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까요? 간절히 안 좋으시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멍에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을까요? 홀로 멍해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쳐버린 사람들, 소망 없다 말하는 사람들, 누군가 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외적으로는 별 어려움 없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심각한 죄책감과 죽음 뒤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갈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수고하고 묵은자들 안에 많은 분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도 저 먼 곳에서 식량의 결핍과 환경의 제약 속에 힘겨워하고 있는 그들, 수고하고 무거운 거죠. 겉으로는 잘 사는 하지만 텅 빈 공허함에 허덕이는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겁니다. 그리고 뭔가 느끼는 게 있어서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사실 착하게만 살지 않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에 지친 사람들. 그런 어떤 죄책감과 내면의 고통에 허덕이는 모든 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입니다. 이런 모든 분들이 바로 예수님께 지금 가야 되는 자리에 있다라고 보고 그럴 때 예수님의 초청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쉼을 위해서 우리가 확인할 게 뭐냐면 아직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내려놔지고 가난해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함은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삶에 역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속하신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 인생의 경우지만 저를 많이 힘들게 했던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이게 안 내려놔지니까 더 힘든 거였던 거죠. 이걸 내려놓는 겁니다. 이걸로 나를 말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죠.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쓴 C.S. 루이스라는 분은 그래서 기독교는 낭패감에서 출발한다 그럽니다. 행복하길 원하세요? 잘 살길 원하세요? 조금 더 교양 있는 삶을 원하세요? 라는 시작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인생의 절벽 앞에서 시작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저희 반 건너편 방에 제가 한번 가끔 말했죠. 영안실에 있다 나오십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죽었다 다시 산 사람들.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의 힘겨운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결국은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알게 된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는 회개하면 용서를 약속합니다. 그런데 회개할 일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실 지금 나눌 말씀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스스로 병들었다는 것을 알 때에 의사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의 아무 가망도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내게 와라. 내 품 안에 쉬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절망에서 시작되는 종교입니다. 저도 절망에서부터 신앙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별명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인기도 많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근데 그런 신앙의 여정을 끝내 마침 대학교를 가면서 방황을 하는 끝에 자신의 모습들을 보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절망이 저에게는 희한하게 진짜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다녔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익숙했던 교회 문화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내 인생의 직면에 절망에 직면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진짜 절망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렁이가 왜 꿈틀대는 줄 아니? 왜요? 아직 살아서 그래.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도둑 아니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되찾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너무 무거운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질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새롭게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십자가의 스타트를 누른 순간 우리 삶의 시작되는 시작을 미루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너무 유명한 톨스토이의 단편에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뭔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여행길에 한 주막을 들리는데 17 되는 한 아이가 톨스토이의 긴 가방, 그 빨간 가방에 눈을 뜨고 달라고 재촉합니다. 톨스토이는 이 안에 정말 소중한 것이 있으니 내가 여행 돌아오는 길에 들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아왔을 때에 그 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 소녀의 묘비 한켠에 이렇게 남깁니다. 사랑을 미루지 말라. 저의 경험입니다. 교회 학교 때 섬겼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섬긴 아이는 아니고요. 그 아이가 오랜 시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가기도 했지만 오랜 시간 또 못 갔던 거죠.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갔다고 해요. 선생님이 갔는데 그동안 오지 않았던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파서 신이름 싫은 말타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뜻하지 않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톨스토이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억지로 끌려온 듯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내 생애의 새로운 출발이 되는 기회로 뭔가 주어진 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 우리 모든 주안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오늘 그래도 초청교회 함께 오신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이 되는 오늘의 나눔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